오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전하는 교회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전하는 교회. 네. 여러분 지난 3주, 이제 4주 송구영신 예배부터 4주 동안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전하는 교회에서 들었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 말씀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지난 한 주는요. 미세먼지로 시작했다가 미세먼지로 마무리하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특별히 지난 화요일이 좀 클라이맥스였던 것 같은데 이 미세먼지 관측 이래의 가장 높은 수치였다라는 거예요. 보니까 하늘이 뿌여요. 하늘이 뿌옇고 완전 회색 도시였어요. 이제 뉴스를 듣는데 이런 날은요 사람들이 이제 마스크 쓰고 막 나가잖아요. 막 좋은 마스크는 거의 방독면처럼 생겨갖고 되게 비싼 마스크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쓰고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뉴스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실은 이런 날 개인이 아무리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준비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딱히 없다는 거예요. 이런 날은 그냥 집에서 있는 게, 외출을 자제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뉴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미세먼지는 작은 입자잖아요. 작은 입자고 초미세먼지는 그거보다 더 작은 입자인데 이 미세먼지는요 우리가 호흡할 때 호흡기로 들어가서 우리의 뇌로도 바로 들어간다고 해요. 너무 미세해갖고. 그래서 이 작은 초미세먼지가 우리의 뇌혈관 질환을 일으키게도 한답니다. 그만큼 이게 우리 몸에 해로운 게 이 미세먼지인 거죠. 저희가 성장할 때 물론 이제 어떤 분이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좀 시대가 좀 바뀌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성장할 때는 미세먼지가 없었고요. 제가 기억해 보니까 좀 생각해 봤거든요. 한 불과 5, 6년 전만 해도 미세먼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5, 6년 전만 해도 미세먼지가 없었고 미세먼지가 처음 시작될 때에는 1년에 한 며칠만 나타났었고 그 다음에 봄에만 나타났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루를 시작하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미세먼지 수치가 어떻지? 앱으로 확인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세먼지가 왜 만들어졌을까요? 그런데 미세먼지가 왜 만들어졌을까? 미세먼지는요 석유나 석탄 같은 화석 연료가 탈 때 그리고 자동차 매연으로 인한 배출가스가 나올 때 그 대기오염 물질이 이 미세먼지의 주 원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뭐 외우시지는 않으셔도 돼요. 대략 그런 거다. 근데 일반적인 먼지에 비해서 이 미세먼지가 매우 작은 입자이기 때문에 이 미세먼지가 발생을 하면요. 딱 그 발생한 그 지역만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게 너무 가볍고 잘 이렇게 이동을 해서 그 나라뿐만이 아니라 주변 국가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힌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도 이 미세먼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발생하지만 대륙에 영향이 많잖아요. 뉴스에서도 보면은 이 검은 이 구름들이 위성으로 보면 이렇게 따라서 우리나라로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해가 갈수록 위험성이 강조되고 있는 오염물질 중에 하나가 미세먼지다라는 거예요. 이 미세먼지가 왜 생겼을까? 그렇다면 그런 어떤 이러한 석탄이 타고 석유가 타고 결국에는요 자연을 생각하지 않은 인간의 무분별한 발전과 개발 그리고 자연 파괴로 인해서 이러한 이기적인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미세먼지가 발생했고 그 다음에 수많은 환경 오염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나는 책임 없어 라는 표정을 짓고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 인간 모두의 잘못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환경 오염이 일어나고 이렇게 자연이 병들었을 때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뭐냐, 그의 모든 대가를 누가 치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월요일에 저희 아들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월요일도 되게 뿌였거든요.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 게 미안하더라고요. 이게 어린아이들이나 노인들한테는 이 미세먼지가 더 심각한 거 아시죠? 이게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도 앞으로 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럴 때 이제 이 아이들을 이러한 세상에서 키워야 되는데
그래서 좀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플라스틱 쓰고 뭐 하고 뭐 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과 이러한 자연과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창세기 말씀을 보아야 되거든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하나님이 처음에 시작하실 때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뭘 만드셨습니까? 자연을 만드시고 온갖 동식물들을 만드시고 온 우주를 만드시고 뭐 태양과 별과 달과 뭐 이런 걸 만드시고 마지막에 뭘 만드셨느냐? 사람까지 만드셨어요. 사람까지 만드셨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조금 다르게 만드셨어요.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만드셨는데, 왜 그렇게 만드셨는가?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스린다, 사람에게 다스리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다스린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다스림 받아보셨어요? 다스린다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막 억누르고 힘으로 이들을 제압하고 파괴하고 이런 것을 다스린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일반적인 생각은. 근데 여기서의 다스린다라는 것은요, 이것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경영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최초의 인간이 누구입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최초의 인간은 아담입니다. 아담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고, 그 권한대로 자연과 함께 살아갈 때는 너무 행복했어요. 자연 환경이 전혀 환경 오염이 전혀 없었고요. 온갖 동식물들 이름을 지어주면서 너무 행복하게 잘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깨지기 시작합니다. 언제 깨지나요? 인간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깨진다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죄를 졌다라는 것은 단순히 뭐 남을 때리고 뭐 도둑질하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의 죄는요, 뭐 아담이랑 하와밖에 없는데 뭐서 도둑질하고 뭐 하겠어요. 그때 죄가 뭐였냐? 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이게 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이 권한을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받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의도대로 가야 되는데, 그 의도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내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누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 세상을 경영하기 시작했을까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경영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기적이에요. 인간의 마음은 누구나 이기적이에요. 아닌가요? 내가 먼저 살고 봐야지. 남을 도와줘. 나 죽고 남 살리고 이런 사람은 없죠. 우선 내가 먼저 살고, 내가 먼저 살고 너 살려줄게. 이게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갖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벌입니까?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예. 그리고 대량 학살을 하잖아요. 예. 아무렇지도 않게 싸움을 하고, 예. 아무렇지도 않게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을 막 파괴를 하는 거예요. 예, 좀 파괴하면 어때? 내만 돈 잘 벌면 되지?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막 오염물질을 막 바다에다 버리고, 예, 폐수를 버리고, 예, 그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나만 잘 살면 되니까. 나 좀 먼저 잘 살게. 그리고 그 나중에 너 도와줄게. 이게 우리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어쨌거나 그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뭐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어쨌든 너무 살기 좋은 세상이 됐어요. 맞아요? 의학도 발달하고 과학도 발달했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살기는 좋아졌는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건 많은데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난제들이 있죠.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점점 우리의 삶이 수준은 높아졌을지언정 우리의 삶이 좋아지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이 뭐라고요? 이 모든 것들의 시작,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죄. 예.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모든 문제를 바로잡으려면 뭐를 해결해야 될까?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요, 어떤 행위의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 결국 여러분, 이제 지금 이게 서론이었어요. 예, 이제 오늘 완결편 아닙니까?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전하는 교회. 그래서 서론을 저도 준비하면서 야, 이거 좀 딱딱한데, 야, 이거 좀 이때 집중력이 흐트러질 것 같은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 아무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우리 복음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죄인인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죄인은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사는 게 뭔가요? 파괴하고 상처 주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삶. 결국 죄인들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이게 바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세상을 기대하고 세상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로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고난받게 하고 이런 세상을 기대하면서 세상을 만드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기대하신 세상은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늘 웃으면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죠. 그래서 그러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웃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예. 여러분, 이 내용 혹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네, 알고 있는 내용이시죠?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저는 늘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어떤 죄의 문제,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죄의 문제만 좀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다라고, 좀 이거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일상 가운데 예수님은 구원자 되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지금 모든 숨쉬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 가운데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들 가운데 이 모든 것의 구원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나의 실존적인 문제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바꾸셨어요. 뭐를 바꾸셨다고요? 존재를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거든요. 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시민사회를 살아가면서 특별히 내가 뭐 큰 죄인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뭐 도둑질도 안 하고 뭐 남 강도짓도 안 했고 했는데 내가 무슨 죄인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죄를 왜 안 짓나요? 이 세상에서 죄를 지면요, 바로 처벌을 받잖아요. 우리의 도덕성이 높아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처벌을 안 받기 위해서, 사실 신호위반 맨날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카메라를 찍히고 벌금을 내야 되고 그런 어떤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니까 짓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우리 존재적으로 우리가 왜 이기적인 사람이 되었는가? 우리는 왜 남을 파괴하고 싶은 본능을 가지고 있는가? 나만 잘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바로 존재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게 그거예요. 존재를 바꿔주신 거. 존재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뭡니까?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뭐예요? 생각해보세요. 세상에 가장 힘든 일. 사람을 바꾸는 게 가장 힘들어요. 사람을 바꾸는 게 가장 힘들어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은요, 사람을 바꾸는 게 가장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사람 자체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존재 자체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전하는 교회,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존재를 바꿔주시는 거, 사람을 바꿔주시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존재를 바꿔주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존재가 바뀐 사람들의 모임이 뭐라 그랬죠? 교회라고 했죠. 그리고 교회는요, 그렇게 자기 존재가 바뀌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교회인데요, 교회에 다닌 사람들은요, 이 존재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 것을 믿고 살아가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나 자신이 회복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자연과의 관계까지도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왜 선한 일을 하려고 할까요?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표정들이 안 좋으신데? 자, 여러분 그러한 삶이 무슨 삶이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에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결국에 하신 일이 존재를 바꾸시는 일이고 그렇게 우리의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끔 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이 다 그와 관련된 일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표적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표적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첫 번째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첫 번째 표적. 그 첫 번째 표적이 오늘 행하신 일들인데 여러분 표적이 뭘까요? 표적이 뭔가요? 표적은요. 무언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무언가를 나타내는 거.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가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이제 여기 교회 앞에다 2개 세워놨거든요. 살아있는 교회, 뭐 예배 시간, 뭐 이렇게 해갖고 저희 인포메이션을 써갖고 이렇게 2군데 놨거든요. 이 배너들이 나타내는 게 뭔가요? 살아있는 교회를 나타내죠. 그 배너가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배너를 통해서 살아있는 교회가 여기 있구나. 이걸 통해서 살아있는 교회가 여기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표적이에요. 무언가를 나타내는 게 표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행하셨던 이 기적을 통해서 이러한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셨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제자들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받고 그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혼인잔치 하면 뭐가 제일 중요한가요? 혼인잔치. 여러분 혼인 해보셨죠? 잔치 해보셨죠? 네. 혼인잔치 하면 뭐가 중요한가? 음식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뭐 축하해주러 간다고 하지만 뭐 음식도 없는데 여러분 축하해줄 맛이 나겠습니까? 먹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제가 캄보디아에 갔을 때 수요일 날 현지인 결혼식에 초청을 받았었어요. 저희 팀이. 그래서 현지인 결혼식을 갔는데 결혼식이 3일 동안 진행이 되고요. 이 마을 사방을 막고 진행을 하더라고요. 3일 동안 먹고 마시고 축하해주고 계속 그런 일들이 연애가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도 보니까 캄보디아가 좀 살기 어려운 좀 빈민국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식에는 먹을 것들이 되게 풍성하더라고요. 먹고 마시는 게 너무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뭐 제 입에는 맞진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되게 먹고 마시면서 축하해주고 풍성하게 그렇게 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았는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도 그랬을 거예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풍성한 음식을 나누면서 먹고 마시면서 신랑 신부를 축하해 주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여기서 포도주는요 술의 개념이 아니에요. 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 중에 마실 것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것만 있으면 그 잔치가 계속 유지가 되겠습니까? 목이 막히잖아요. 당연히 마실 게 필요하거든요. 잔치가 중단될 수밖에 없는 위기의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요 이야기해요. 예수님께 이 마실 것이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시켜서 저 돌 항아리에 물을 아기까지 채워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물을 아기까지 채우고 그 다음에 이 물을 연회에 내다 주어라, 연회장에 내어 주어라 했는데 하인들이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내어줍니다. 그랬더니 그 물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뭘로 바뀌었어요?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첫 번째 표적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과 하나님 나라가 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과 하나님 나라가 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 하나님 나라는요, 가나의 혼인잔치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오늘 말씀의 배경은 혼인잔치거든요. 혼인잔치의 가장 중요한 건 음식이라고 했죠. 우리에게는 음식이 가장 중요해요. 실제로 이 혼인잔치의 가장 중요한 건 음식이고, 그렇다면 혼인잔치 주인공은 누군가요? 혼인잔치 주인공. 신랑과 신부죠. 신랑과 신부죠. 우리들은요, 여기에 있는 우리들은요, 절대로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는 자들이고,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천국 잔치의 주인공으로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을까?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을까?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는 아주 즐겁게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때 예수님은요,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다 물을 아기까지 채워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필 돌 항아리였을까요? 왜 하필 돌 항아리였을까? 여러분, 6절에 보면요, 이 돌 항아리가 어떠한 돌 항아리였습니까? 6절 주보에 있는 우리 말씀 함께 볼까요? 6절에 보면 왜 어떤 돌 항아리였을까요? 이 돌 항아리는 어떻게 쓰이는 돌 항아리였나요? 유대인들의 정결 의식 때 사용되었던 돌 항아리였어요. 유대인들의 정결 의식이 뭐냐면요, 유대 지역은요 사막 지역이었기 때문에 모래와 흙먼지가 많았어요. 사람들이 신발을, 이런 운동화나 구두를 신는 게 아니라 이런 좀 가벼운 신발을 신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그 여름에 신는 그런 셀바 같은 신발을 신었기 때문에 어디를 다니면은 발에 뭐가 묻었을까요? 흙먼지가 묻었겠죠. 모래가 묻었겠죠. 그때 이 정결 예식에 쓰였 이 돌 항아리는요, 그때 발을 씻을 때 사용되는 그때 그러니까 물을 담아 놓는 그러한 돌 항아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낌상 어떻습니까? 이제 발을 씻는 물이니까 깨끗하지만 그렇다고 마시기에는 좀 부적절한 느낌이죠. 예. 물론 깨끗한 물이었겠죠. 근데 마시기에는 좀 느낌상 좀 그렇게 좀 마실 수 있는 물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하필 그곳에다가 물을 채우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곳에다가. 왜 하필 그곳이었을까? 여러분, 하인들은요, 의아해했지만 말씀대로 그곳에 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이제 그 물을 떠서 잔치 책임자에게 갖다 주라. 여러분, 분명 하인들이 떠다 준 것은 그 돌 항아리까지 채운 물이었지만, 연회 책임자가 맛본 것은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던 최고급 포도주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물을 채우라고 했던 돌 항아리가 몇 개였습니까? 몇 개였어요? 6절에 보니까 몇 개였나요? 6개였죠. 이 6이라는 숫자는요, 유대인들에게 불완전한 숫자예요. 유대인들에게 완전한 숫자는 7, 10이거든요. 근데 이 6이라는 숫자는요, 7에서 완전 숫자에서 하나가 빠진 불완전한 숫자예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아무리 물로 발을 씻는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정결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들을 하거든요. 여러분, 다른 종교를 찾아요. 명상을 해요. 선한 일을 해요. 예. 그렇게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많은 노력들을 한다고요. 그런데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 우리는 정결해질 수 없어요. 세상의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는 절대 정결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거룩해질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일을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바꿔주신 이 포도주를 맛볼 때 우리는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포도주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의 대가,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셨다? 이게 바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물의 원소가 어떻습니까? 물의 원자가 뭡니까? H2O잖아요. 포도주는 어떻습니까? 제가 포도주 검색해봤는데 안 나와갖고.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꾼 건요,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꿔주셨다는 거거든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포도주를 맛보아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나는 똑같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그러나 나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바뀌고, 나의 삶의 방향이 바뀌고, 나의 가치관이 바뀌고, 나의 모든 것이 바뀐 게 바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듣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분이에요. 결코 그분은 작지 않습니다. 가볍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포도주가 연회장에 나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포도주가 연회장으로 나갔어요. 나아가서 사람들이 이 포도주를 먹었는데 지금까지 맛보던 포도주가 아니야. 너무 맛있어. 정말 최고의 포도주. 만약에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면 이 잔치는 어떻게 됐을까요? 먹고 마시는 것 중에 맛있는 것들이 없어지니까 중단됐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 최고의 포도주를 맛보는 순간 그들은 이 연회가 더 기쁘고 이 연회에 더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이 포도주가 나가기 전까지만 해도 이 연회는 지금 중단될 위기였지만 그 위기를 예수님께서는 기쁨으로 바꿔주셨고 회복시켜주셨고 이전에 느낄 수 없었던 더 큰 기쁨과 그 은혜의 자리로 회복시켜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백성으로서 회복된 이전에 맛볼 수 없었던 그 포도주를 먹은 그들에게 참된 혼인잔치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바꿔주신 포도주를 맛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포도주,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맛보게 될 때 참된 혼인잔치의 기쁨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야, 너도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어. 예, 인상 쓰지 마시고. 예. 오늘 말씀 이후에요, 이제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다음 말씀이 이제 13절부터잖아요. 13절부터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성전에서요,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뭐 하는 곳입니까? 예배당은 뭐 하는 곳이에요? 예배 드리는 곳이죠. 그런데 이 예배당에서 사람들이 뭘 하고 있었냐면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막 물건을 팔고 돈을 바꾸고 막 이런 일을 하고 있던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에 올라가서 그 돈 바꾸는 사람들의 그 돈통을 다 엎으시고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면서 사람들을 내쫓았어요. 나가라고.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여기가 예배하는 곳이지 이 장사하는 곳이냐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 내쫓으셨거든요. 사람들이 내쫓기면서 뭐지? 하면서 내쫓겼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아니, 당신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뭔가 표적이 있으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이것이 왜 당신에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여러분이 19절, 제가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이 성전을 짓는 데 46년이나 걸렸는데 당신이 그것을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오? 네. 유대인들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 건물을 다 부수라는 거예요. 야, 허물어봐. 내가 3일 만에 지을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황당하게 들렸을까요? 예. 실제로 우리도 이 뜻을 알지 못한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허언증 환자도 아니고. 예.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예수님의 말은 무슨 의미였을까? 여러분, 이 당시 성전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으로서 역할을 못했어요.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죄인들이 와서 회개하고 죄를 주님께 고하고 주님께 용서받고 주님께 전심으로 예배하고 주님의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성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는 어떻습니까? 성전은요, 단지 건물일 뿐이었고 그들에게는 우상이고 형식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쓸데없는 형식적인 것 다 허물어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구원해 주셨어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결국 예수님이 참 성전, 참 교회가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절 여기 주보해 보십시오. 처음 시작되는 그 단어가 뭡니까? 3일째 되던 날. 3일째 되던 날.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형식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습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척 이러면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아무런 역사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힘든 게 뭐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뭐라고요? 인간을 바꾸는 거, 사람을 바꾸는 거. 예.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요, 존재를 바꾸시고 우리 사람을 바꿔주시는 일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저 아는 누나랑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는데 제가 어린 시절부터 같이 이제 성장했을 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누나인데 그 누나는 지금 이제 어떤 목사님의 아내가 되셨고 사모님이 되셨죠. 오랜만에 통화를 하는데 어떻게 지내냐, 뭐 교회는 어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설교가 올라가니까 설교 잘 듣고 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이 듣는 거는 뭐 괜찮은데 그 누나가 듣는다고 하니까 되게 부끄러운 거예요. 왜 부끄러운지 아세요? 저의 어떤 성장하면서의 제 삶을 다 알잖아요. 얼마나 망나니였고 개판이었는지를 다 아니까 되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누나가 본다니까 되게 부끄럽네 하면서 제가 했던 얘기가 이거였어요. 누나, 그래도 설교를 들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느껴지지? 이런 나 같은 망나니였던 나도 바꿔주신 거 보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지?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예. 막 나가던 저를 선한 길로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기적인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를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온전한 길로 우리를 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여러분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지 간에 예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여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러분 안에 거짓된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어지고 사하여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이 이미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시작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야, 너도 예수님 만날 수 있어.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와 되게 웃기겠다라고 했는데 다들 미소가 여기까지만. 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존재를 바꾸는 거. 우리 존재를 바꾸는 거. 우리 존재가 바뀌었을 때 어떨까요? 우리 존재가 바뀌었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 완전히 다른 것으로 재창조가 되는 것. 예. 존재가 바뀌니까 우리가 주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갈 길을 갈 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사실은 옆 사람에게 그렇게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무관심하잖아요. 무관심하고 냉소적이고 교회 안에서도 좀 그런 모습들이 있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들, 방향이 바뀐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남들의 아픔을 보고 같이 아파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요. 예, 그게 바로 존재가 바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에요. 제가 이렇게 이제 지하철을 오르내릴 때 이제 무거운 짐을 들고 가시는 어른들을 가끔 뵈면요. 이런 거 있죠. 실제로 가서 주세요라고는 못 하는데 가서 막 앞에서 막 얼쩡대는 거. 괜히 얼쩡대는 거.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왜 생겼을까? 왜 그런 어른들을 보면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뭔가 좀 내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왜 나에게 생기기 시작한 걸까?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가 변화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가장 먼저 나 자신의 회복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나 자신의 회복이 일어나면은 이 사람들,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 자연과의 관계까지 회복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을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입니다. 사람의 존재를 바꾸는 힘과 능력이 있는 게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 생각, 가치관, 세계관, 삶의 모든 것들을 바꾸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바뀌어진 복음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지면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데 그 바뀌어진 방향으로 나아가다 보면 우리들을 통해 생명이 살아나고요, 우리들을 통해 관계가 회복되고요, 우리들을 통해 사랑의 나눔이 충만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해요. 네. 오늘 우리는 이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전하는 교회, 오늘 세 번째 시간이었거든요. 이제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송구영 신예배까지 총 4번의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다 기억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2019년을 시작하면서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메시지를 들려주고 싶으신가에 대한 기도와 고민 끝에 이러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019년을 시작하면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말씀의 능력으로, 그래서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말씀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